지난 한 주간, 아니 2월 한 달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얼굴 모습을 보면 진짜 은혜가 됩니다. 옆 사람 보면서 내 얼굴, 아니, 나 보지 말고 옆 사람은 내 얼굴 보면 은혜가 됩니까? 우리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2025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2달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환경에 처우쳐서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꿈을 포기하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려가는 사람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5는 늘 10 앞에서 주목이 들었습니다. 0.5 차인데도 10점 앞에서 끔짝없이 고개 숙이며 잔심부름은 다 하고 꼬복노릇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0.5 차이밖에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 굽신거렸는지 생각하다가 어느 날 여러분 10 앞에 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니까 10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야, 너 뭐 잘못 먹었어? 너 왜 갑자기 그래? 너 진정 혼 좀 나볼래? 그러니까 9.5로 고개 숙였던 9.5가 그날따라 딱 폼을 잡고 그래, 뭐 잘못 먹었다. 내가 네 앞에서 지금까지 굽신굽신하고 살았는데 너 진짜 한번 볼래? 뭔데? 나 점 뺐다. 9.5가 점을 빼니까 뭐가 됐어요? 95가 돼버렸어. 10억 원은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그 점 하나 때문에 너 때문에 굽신굽신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희 속에 새 영을 불어넣음으로 새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로 비참하게 살아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기쁨 있고 즐거움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9.5 인생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95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부족함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 속에서 무엇이 될 듯 하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끼는, 그래서 앞으로도 자신은 늘 부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도 9.5 인생이 95 인생이 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점 하나 빼면 되는 것입니다. 도로남이라고 하는 제목의 가요가 있습니다. 가사가 참 재미있습니다. 남이라고 하는 글자의 점 하나를 지우고 님이 되어 만난 사람도 님이라는 글자의 점 하나만 찍어 넣으면 도로 남이 되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있는 사람도 복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점 하나에 웃고 웃는다. 점 하나에 울고
웃는 인생사.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이라고 하는 남남끼리 점 하나 띄고 냈더니 님이 뒤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다시 점 하나 붙였더니 남남으로 돌아가는 인생. 2절 가사를 보니까 이럽디다. 돈이라는 글자의 받침 하나 바꾸면 돌이 되어버린 인생사. 정을 주던 사람도 그 마음이 변해서 멍을 주고 가는 장난 같은 인생사. 가슴 아픈 사연에 울고 있는 사람도, 복에 겨워 웃는 사람도 정 때문에 울고 웃고 멍 때문에 울고 웃는. 여러분 재밌지 않을까요? 남남이 만나서 점 하나를 잘 빼면 님이 된답니다. 그렇게 님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 여러분 점 찍어서 남남이 되지 않고 남남끼리 점 하나 떼고 나서 님이 되어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평생 동안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면 행복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늘 무언가 부족한 9.25 인생도 점을 빼면 95 인생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무언가 부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점을 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빼야 할 그 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점을 빼야만 우리는 행복한 인생으로 9.5 인생이 95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은 그 점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게 증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38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겁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씀합니다. 9.5 인생에서 점 빼고 95의 인생이 된 사람들은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요셉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면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인의 첫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을 베푼 것이 꼬여서 형들의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은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팔림으로 꼬인 인생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에게 죽은 자식이 되어서 타국의 노예가 되었어도 요셉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 신뢰를 받습니다. 주인의 집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집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주인이 요셉에게 주파를 던졌습니다. 그때 요셉은 정직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여러분 그 정직 때문에 강간의 누명을 씌워 버리고 마는 환경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또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어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어떻게 인생이 꼬이고 꼬여도 이렇게 꼬일 수 있겠습니까? 정직한 삶이 오히려 누명을 받아 무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때로는 앞에 장애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여전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생활을 하면서 함께 옥에 갇힌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이 열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애굽의 세계적 영향력을 생각해 본다면 엄청난 일입니다. 마치 불법 체류자였던 한국 사람이 온갖 어려운 역경을 딛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꿈을 이루어내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9.5 인생을 바로 95 인생으로 역전시킨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품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꿈을 품고 끝까지 물러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릴 적 꿈에 많은 사람을 다스리는 통치력에 바로 통치적인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합니다. 꿈을 꾸라는 겁니다. 비전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붙들고 일하시고 축복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품고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꾸는 그 절대로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도 자신이 끝까지 종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뒤로 물러가지 않았더니 시위대장 집에 집사가 되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혔을 때도 요셉은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끝까지 죄수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총리가 된 그 자체가 보다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총리가 된 것이 여러분 어디 그 당시 여러분 애굽의 절대적인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계 4대 문명 발생지의 하나로 굉장히 발전한 부강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를 여러분 기껏 종살이 하다가 옥에 갇혀있던 사람이 어떻게 총리를 맡긴다고 나라 일 살림을 척척척 해납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만큼 그것은 여러분 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신에 감동할 만큼 환경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그는 여러분 경험을 쌓고 또 쌓으면서 여러분 준비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함을 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꿈을 품고 달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그릇에 하나님은 큰 상을 담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9.5 늘 부족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95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95의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바빠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매일 바쁘게 살아도 늘 기쁨이 여러분 있고 여러분 감사가 있고 늘 그의 삶 속에 생기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 매일매일 놀면서도 늘 피곤하고 지쳐있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장애물이 생기면은 어떻게든 극복할 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걸림돌도 디딤돌로 삼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장애물만 생겨도 그것을 핑계 삼아서 어떻게든지 피할 궁리만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늘 배우는 것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꿈을 갖고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전가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하나님께 주신 꿈을 반드시 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꿈을 받으십시오. 물론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뭘까요? 제자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의 제자 삼으란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여러분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같은 꿈이고 같은 목표일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최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과정은 다 다릅니다. 뭘까요? 놀면서 제자도의 목표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각자의 주어진 위치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일의 분야와 목표가 다 다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의 꿈을 찾아보십시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기도하면 주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전남 광양군 다한면 섬진 마을에 가면 홍상리 할머니가 경영하는 홍상리 매실 농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열매 바로 매실 바로 맹인이라고 합니다. 40인 전에 이분이 바로 저 밀양에서 시집을 왔는데 시아버지가 야산에다가 밤나무 2만 그루 그리고 매실나무 2천 그루를 심었다고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봄에 꽃을 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나서 열매가 열리는데 그 매실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실을 가지고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만들어 봤습니다. 술도 담아보고 장아찌도 만들어 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밤나무를 다 캐내버리고 그리고 매실나무로 바꿨답니다. 그리고 해마다 그 매실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매실이 사업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생겼습니다. 온 마을이 다 매실 마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매년 봄이 되면은 동네를 뒤덮는 매실꽃만큼 매화 축제에 오는 관광객이 몇십만 명씩 동네를 뒤엎을 정도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별반 배움이 없는 홍여사지만은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여기서도 저기서도 초청받아서 강사로 초청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크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일을 할지라도 내가 좋아서
하는 일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창의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는 지구가 되십시오. 아무도 가보지 않는 길이 열리게 될 겁니다. 아무도 해보지 않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처음은 미약하지만 나중 창대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갖되 비전과 야망을 분별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꿈, 야망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구별하라는 겁니다. 야망은 하나님이 없는 꿈을 말하는 겁니다. 야망. 그래서 꿈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자신만 있다 보니까 야망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 너 죽고 나 사는 것이 바로 야망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비전을 꾸며야 된다. 비전은 반드시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이 비전이기에 때로는 남을 위해서 내 몸을 바칠 수 있는 희생의 정신이 없이는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망의 사람은 늘 경쟁적입니다. 그래서 주의가 온통 적으로 깔려 있지만은 비전의 사람은 주변 사람들 자기가 도울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동지들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꿈을 꾸되 비전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었으면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바다와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언제 암초가, 언제 파도가, 언제 여러분 풍랑이 우리를 가로막을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38절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로 여러분 주님을 보았을 때 무리를 걸을 수 있었지만 풍랑 앞에서 주님을 잃어버린 이유는 그가 풍랑을 보았기에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수를 해도 실패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큰 상을 얻을 줄로 믿고 용감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전진하다 보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당신의 연약함을 사용하도록 맡겨 보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리 없다고 하신 말씀처럼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다 내려놓고 맡겨 보십시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실수나 실패가 없이 성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실수를 통해서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오리까. 주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장이 된 사람이 이사장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대단한 중책을 맡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기에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사장님, 저에게 어떤 조언이나 도움을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사장이 물끄러미 젊은 사장을 바라보면서 여기 와서 앉게. 그러면서 이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에게 조언으로 두 단어만 이야기해 주겠네. 단 두 단어일세라고 말합니다. 두 단어. 그것이 뭡니까, 이사장님? 묻는 사장에게 이사장은 올바른 결정이라네. 올바른 판단, 결정. 여러분, 젊은 사장이 한참 생각한 다음에 이사장님, 그 말씀은 제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올바른 결정. 하지만 어떻게 그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이사장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단 한 단원에 그것은 경험일세. 경험. 사장이 가만히 듣고 보니 맞는 말입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사장은 징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단원에 잘못된 결정일세. 잘못된 결정, 다시 말하면 실수를 통해서 얻는 경험. 그렇습니다. 잘못된 결정에서 경험이 쌓이고 그 경험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내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가 아무리 철저하게 배우고 내가 여러분 진정 계획했다 할지라도 실수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여러분 실패할 때도 올 겁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도 나를 여러분 항상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바깥에서 오는 두려움과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오는 무력감을 여러분 수시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힘을 다해서 애써 보지만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실수하는지 모릅니다. 지나놓고 보면 실수였고 지나놓고 보면 다시 한번 후회할 일이 생기고 지나놓고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좀 더 잘했을 거라고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삶이나 일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한 사람보다는 오히려 여러분 진정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약할 때 오히려 강함 주시는 하나님,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미린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순종하는 그릇을 편하게 사용하시고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이나 지혜나 자원의 부족함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전에 송혜 선생님이 나이가 107살 잡수신 할아버지가 아주 건강하게 그 동네에서는요 소문난 할아버지로 그렇게 살아서 하도 궁금해서 찾아가서 물었답니다. 어르신, 그러니까 야 임마
어른이라고 하지 말고 형님이라고 불러. 그래서 송혜 선생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형님, 그랬더니 왜?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뭐 연세라는 거 있냐? 나 7살이야. 아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고. 7살이라니까. 그러면 100살은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거 무거운데 뭘 갖고 다니 떼내버렸지. 그래서 그러면 형님, 아니 건강에 사는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야 그거 간단해. 괜히 나 속썩이고 나 미워하고 시기하는 놈들 그냥 내버려 두어. 그랬더니 나보다 다 먼저 뒤졌어. 나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편안하게 속속을 끊었고 그냥 살아가니까 그놈들은 다 죽더래요. 나는 그걸 뜻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상도들 여러분, 나를 속썩이고 나에게 가슴을 아프게 만들고 나에게 문제거리가 되는 사람들 일일이 신경 쓸 것 없어요. 내버려 두어. 그러면 나는 건강하고 기쁨으로 앞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 사람은 다 따라오지 못하고 죽었더래. 아멘도 않지만요. 안 그래요? 일일이 다 따져가지고 너 왜 그러냐?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가지고 여러분 혈바다가 놀려가지고 이만큼까지 혈압 올라가가지고 오래 살겠어요.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장이 넘어가면요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함의 증거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 나약한 사람이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기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반드시 내가 너를 붙들고 사용하여 축복의 사람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부부들의 부와 성공의 조건을 기록한 부의 시근이 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도망가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젊어서 자산가가 될 수 있다.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 아닌 절대 물러가지 않는, 그리고 정직하게 착실하게 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거예요. 도망하지 않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실패하고 실수합니다.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하면 울고불고 여러분 환경 탓하고 남 탓을 합니다. 그러나 성공한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꼬일 대로 꼬인 환경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핑계로 꿈을 접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마음 가족 여러분, 인생은 점 하나의 차이입니다. 점 하나만 잘 빼면 내 인생도 얼마든지 10 앞에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점을 뺍시다.
어떤 점을 빼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꿈을 품었다고 한다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무엇이니 한번 정했으면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2025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품고 비전을 가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기로 했으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무엇인가를 이루기로 했으면 절대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다시 시도해서 그 꿈이 여러분의 품 안에서 꼭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된 2025년도 한 해.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인 1천가정 3천몽의 영혼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마지막 때 우리 새마음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그런 교회로서 여러분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 주여 내가 그 헌신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